한 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혹시 감기 걸리셔서 어려움 당한 분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를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수레바퀴의 삶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아마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성공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말해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성공한 인생을 산다.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수레바퀴가, 내 인생의 삶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간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덩이를 만나도 튀어나온 돌뿌리에 걸려도 흔들리고 때로는 잠깐 주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죠. 망가지거나 파괴되어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포기하는 그러한 삶은 아닐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도 이겨내시고 죽음 속에서 무덤도 열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수레바퀴가 거침없이 세상을 달린다면 아마도 그 삶은 균형 잡힌 행복한 인생으로 구르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는 우리는 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그분을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 되어 자라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사람, 지혜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 성도가 성도되는 것, 성도가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하나 되어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장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이 수레바퀴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행복한 삶이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열매는 그 가지에서 맺힌다. 그리고 그 가지는 나무로부터 힘과 능력과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주님은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균형 있는 영성의 사람으로 살고 이 땅을 살면서 온전한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잘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믿음의 영성을 가진 삶,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달려가기 위해
온전한 바퀴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요. 오늘은 행복하고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온전한 바퀴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잘 굴러가는 그러한 신앙의 바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중심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 수레를 끌기 위해서 바퀴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바퀴가 잘 굴러서 수레를 끌고 가기 위해서 수레는 고정된 곳에 딱 자리를 잡아야 되죠. 그게 축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바퀴 그 축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누르면 중심, 빨간 거 중심이 축이에요. 그 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되었습니다. 예수님. 교회의 바퀴를 돌리는 축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바퀴를 돌리는 그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오직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당신의 목숨값으로 교회를 세우셔요. 교회가 움직이는 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뛰어난 석학들의 지식이나 엄청난 부와 능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이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힘이 십자가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믿고 고백하면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퀴를 돌리는 힘이 축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 균형 잡힌 복 있는 삶을 살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누구냐?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 준비된 살이 필요합니다. 바퀴가 잘 움직이기 위해서 바퀴 저 틀 가지고 저것만 갖고는 안 돼요. 바퀴가 움직이기 위해서 크게 축이 있어야 되고요. 그 축을 중심으로 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살을 감싸고 있는 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아주 강력한 그러한 바퀴가 되어서 웬만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돌뿌리 앞에서도 망가지지 않고 굴러가는 거죠. 아주 강력한 축과 태가 온전하고 그 태를 잡아주는 살이 균형 있게 자리 잡아야 바로 멋진 바퀴가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축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강력하고 완전한 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완전한 분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신이셨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셔요.
그분이 내 인생의 축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완전하신 주님이 축으로 계신, 축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이 6개의 살이 준비돼야 돼요. 6개의 살. 첫 번째 살이 뭐냐면, 좀 눌러주세요. 예수님을 축으로, 그 다음에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우리 안에서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도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1장 18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양육서예요. 양육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과 비전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거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네. 양육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성경을 무슨 책이라 그러면 사랑의 책이라 그래요. 사랑의 책. 그래서 성경 66권을 어떤 한약자는 기계에다 놓고선 프레스를 가해서 짰을 때에 진액 한 방울이 딱 떨어졌다 그러면 그 진액 한 방울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사랑이에요.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있는 사랑의 책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들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이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살은요, 기도의 살입니다. 기도의 살. 축이 예수님이죠. 축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살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살은 기도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응답이 없다고 얘기해요? 아들, 딸이 뭐 필요하면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요청을. 끙끙 앓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요청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은혜가 너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의 살입니다. 예배의 살. 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살이 말씀이고, 두 번째 살이 기도고,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예배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축제의 장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예배에 성공한 자가 형통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5절까지 보면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존경심을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배 한 번 잘 드렸다가 복 받은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예배의 살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섬김의 살입니다. 섬김의 살. 축이 예수님이고 말씀의 살과 기도의 살과 예배의 살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는 섬김의 삶을 가져야 돼요. 이 섬김은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봉사예요. 우리는 지체와 교회를 섬김으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에 따라 섬길 때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각 사람의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삶의 핵심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의 섬김을 통해 성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가 온전한 성장, 온전한 모습, 온전한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섬김의 바퀴가 거침없이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섬김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섬김의 살이 딱 버티고 있어야 이 온전한 그런 바퀴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증거입니다. 증거의 살이 필요해요. 축인 예수님을 딱 중심을 잡고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섬김, 그리고 다섯 번째가 증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나와요. 놀랍죠? 그런데 그 말씀이 또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린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언제 나와요? 애굽 땅으로 이주할 때 70여 명의 하나님의 약속이 주신 아브라함 후손들이 살던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꿈장이 요셉이 총리가 된 그 땅으로 내려가서
고센이라는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하셔요. 그리고 430년 만에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한 엄청난 그러한 백성이 돼요. 처음에 70여 명이 내려갈 때는 조그만 집안이었지만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민족이 돼요. 수도한 민족이 돼요. 그래서 전도는 이 땅을 정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고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는 길이 바로 증거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축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를 그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늘 함께 하셔요. 예, 증거의 살을 가져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요, 교제의 살이 필요합니다. 교제. 축이신 예수님을 축으로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섬김, 그리고 증거와 마지막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6개의 살이 균형을 잡고 틀을 잡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과 예배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중요하죠. 말씀과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그것을 나누고 베풀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라 그랬어요. 교제의 중심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나누잖아요. 밥만 먹고 갑니까? 교제하잖아요. 앞에 서로 앉아갖고 밥을 먹는 것도 거기서부터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만약에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에서 교제를 하는데 맨 부정적이고 누구 비판하고 누구를 막 헐뜯고 누구를 공격하고 욕한다면 그 시간은 교제의 시간입니까? 괴로운 시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 말고요. 저쪽 동네 가면. 저는 LA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교제의 중심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하나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제를 해요. 그들의 교제와 우리의 교제가 다르다는 거죠. 교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고 참다운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서로 끈끈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의견 뜻이 안 맞아서 막 울그락불그락 할 수 있지만 서로 금방 또 풀어줘요. 그리고 화해해요. 그리고 함께 뭘 해가는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제의 살을 잘 견고하게 다져져야 된다. 어느 것 하나가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6개의 살이 균형을 잡고 자기 자리에 있어야지 이 온전한 바퀴로 굴러가는 거예요. 믿음의 바퀴가 굴러가는 거죠. 삶의 수레를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을 감싸고 있는 태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타이어라고 보면 돼요. 타이어. 그리스도인이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죽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섬김, 증거와 교제의 6개의 살을 온전하게 감싸서 그것을 완벽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6가지 수레바퀴의 살을 감싸고 있는 태는 순종이라는 삶의 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순종의 정도가 곧 성장의 척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왜? 주인이시기 때문에. 왜 주인입니까? 당신의 목숨과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3년 한 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내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나의 인생의 수레바퀴는 온전히 굴러가야 된다. 내 삶은 온전히 달려가야 된다.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가로막는 어떠한 장벽도 우리는 넘어서고 뚫고 믿음의 수레바퀴가 주님 나라까지 움직이고 달려가는 영성의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